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름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과 가정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만큼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라고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나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집중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창대하게 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하면 아무래도 물질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렇다면 설레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축복했다. 그 사람 막 복을 받아. 이건 즐거운 상상에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창세기 12장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고 부분만 적용된다면 그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복 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는 복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처럼 글로만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을 생각만 했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또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복 받는 아브라함 모습처럼 나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가진다면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복을 물질이 많아지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물질로, 복그란 물질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하게 되겠다, 이런 말에만 관심을 갖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데는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씨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맺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떠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떠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저는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과 순종.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제 구별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첫걸음, 바로 그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하셨어요.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다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별하는 데에서 거룩이 시작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그것이 바로 이제 고향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자란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결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떼어놓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여기에서 이제 떼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약속하시기에 앞서서 그 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떠나라. 떠나라. 그래,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결국 떠나라라고 하는 요구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단호한 명령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거룩에 대한 명령, 이게 얼마나 단호한 명령인가. 이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사이는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살아가는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 그냥 오늘날처럼 고향 떠나서 직장 따라서 가나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는 그런 보호막도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혈육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동양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명의 근원이면서 자신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요. 동양권에서 아버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장애가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주님께서도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아이고, 하나님은 다 원수 맺지라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집안 식구와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안 식구가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단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은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순종,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분하시는 일은 성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는 일은 성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어. 이런 하나님의 의사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를 무디게 만드는 인간관계와 세상에서 구별할 때에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의 순종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5세. 그때와 함께 떠난 가족들 중에 조카 롯이 있었다라고 5절 말씀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떠나서 이른 지역이 가나안 땅 세겜이었다라고 5절과 6절 말씀에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바로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종으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에 되게 하는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는 과정과 여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자의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정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처럼 여러분도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세속적 인간관계와 욕심이 가득한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여러분이 세속 문화에서 떠날 때에 순종하여 자신을 세속과 분리하여서 구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속 문화가 없는 세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세속입니다. 어디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세속이에요. 우리가 세속 문화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 문화를 떠나라고 하면 이젠 죽어야 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마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삶의 철학과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만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따라서 흘러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응?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때에 바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속에 휩쓸려서 떠나가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가족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자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들과도 떨어지는 단호함을 가져라. 이것을 바로 거룩에 대한 아주 단호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원수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하는 분들, 여러분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분은 부인이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했더니 가정에 불화가 일시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후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다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구원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지 않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가 되시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들 부모님은 먼저 가신 것 같아. 그리고 젊은 우리 친구들만 이제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저도 이제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 형제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자녀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구원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이루고 구별을 이루면서 거룩을 이룰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거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고는 이웃에게 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그들과 친하게 함께 세속으로 물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과 친해야 되지 하면서 세속으로 같이 물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프더라도 그들과 구별됨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보인 행동에 나타나 있어요.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행동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더라고요? 뭐 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단을 쌓다 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게 문매상으로 볼 때에 7절에서 제단을 이 쌓은 제단, 이것은 감사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쌓은 제단은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소중성을 알아 여러분 공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감사의 제단을 말하는 거고요, 8절에서는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제단을 쌓았으니까 됐지,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지, 땡, 이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을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공적 예배예요. 복받은 사람의 특성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충만하게 넘칩니다. 복받은 사람은.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를 멈출 수가 없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만만하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요.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도, 식사하면서도,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이건 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아야 했지만은 지금은 눈만 감으면 어디서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어도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된다, 너무너무 잘 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은 감사를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자는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혼자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은 가족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어머니 치마 붙잡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 자신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은 공동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은 뭐냐?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다른 동료에게 이런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주고 증거해줄 때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가족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 있는 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인 공적 예배에 대해서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더라 라고.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을 기도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고, 복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사람이 보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보면은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에서 묵상할 때에 종이 자신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행녀를 만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처럼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아내를 맞기 위해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낸 이유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었던 것 같아.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맞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으니 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받음으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흘러간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사고 넘쳐서 자손 만대에 이르러 복받으리라,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새 속에 여러분이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의 가정, 이웃, 동료에게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공적인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성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아버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지역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나라가 복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누가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와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으로 권면받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제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거룩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